크신 은혜가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너는 믿을 주 안에서 함께 하시네. 감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부시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로마서죠. 로마서 우리 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검이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할 거 없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바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국어를 좋아합니까? 과목 중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생물, 지리, 역사 엄청 많죠? 뭘 제일 좋아해요? 체육을 제일 좋아해요? 체육 말고 체육이 무조건 제일 좋아하겠지. 체육 말고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해요? 국어. 그렇지. 국어를 잘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어. 이거 왜? 국어로 써 있잖아. 한글로 써 있잖아. 그죠? 예, 여러분 국어 시간에 뭐 해? 책 읽으라고 그러죠? 책 읽으세요. 그래서 이거 요약해서 얘기해 볼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네, 바로 그거예요. 읽고 요약할 줄 알면은 이 성경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편지로 쓴 거예요. 편지예요. 편지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서 이것 좀 써라 라고 했을 적에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뜻, 자기 의지 그거 말고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글대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 거다? 바울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마다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어? 그 사람 거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여러분하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지만은 그래도 한 절 한 절씩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는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로 이 윗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소망이 나와요. 환난의 맨 끝은 무엇라는 얘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그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환난의 끝은 무엇이다? 소망이다. 그렇죠? 환난, 영어로 하면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일이 생겼고 뭔가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의 끝은 소망. 소망은 영어로 뭐예요? 비전이고 호프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라는 거지만은 로또 당첨되라 그런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런 허무맹랑한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또는 뭐예요? 복골복이죠. 복골복이야. 몇 천만 분의 1 내 확률을 갖고 있는 복골복이야. 복골복이라는 게 뭐야?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많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둘 수는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재수 좋으면 맞고 아니면 그냥 안 맞는 건데 안 맞는 게 더 맞는 얘기야. 맞았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야. 그렇죠? 세상의 소망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했던 것, 의지했던 것, 그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러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잠언이라는 것을 썼어요.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를 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3장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병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희망이라고 해도 되겠죠? 무슨 희망을 갖고 살고 있죠? 특별히 어릴수록 희망이 점점 더 많죠. 어렸을 때 되면은 너 희망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희망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여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난 재벌이 되겠다. 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나는 별에게 장군이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은 조금 거기서 이제 좀 깎이죠. 의사가 돼야 되겠네, 변호사가 돼야 되겠네, 뭐 사업가가 되겠네. 그러다 조금 지나가면 또 깎이죠. 뭐가 되겠다고 그래요? 아, 나는 삼성이나 롯데나 뭐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다 조금 지나가면 또 깎이죠. 뭐가 되는 거죠? 어디 뭐 그냥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조금 또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도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소망이 없다면 에라 모르겠다라고 된다면은 그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어지면은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야. 자기 마음에 나아갈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럼 나갈 바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등산할 적에 갈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헤매는 거죠. 헤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이 많은데 헤매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어때요? 소망이 차고도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사랑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에이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그건 소망이 부끄러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 다 받았다고 얘기했죠? 어저께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얘기했고 여러분은 전부 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속에 갖고 있는 은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떠나갈까 봐 다윗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다윗 지금도 다윗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부자도 다윗만큼 강했던 그 왕 다윗만큼 존경받는 그 사람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안 계실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함께 계시겠다라고 했으니까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룩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사랑은 별게 아니야. 여러분 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렇죠? 선생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이죠.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그 사람보다도 10배, 100배, 수천 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것에 징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여기 선물 갖고 왔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되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뭘로? 몸소 실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게 뭐였어요? 돼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느 돼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지만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모든 걸 다 보여줬지만은 베드로를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3번이나 배신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했어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어요? 배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을까 하면서 슬피 울고 그랬어요. 하지만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되면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감히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요. 배신을 했는데, 배신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배신했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볼 수가 있겠어 없겠어? 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볼 수가 없겠지. 사랑하고 나서도 그때 미안해. 그때 그게 아니고 어때서 그건 뻔뻔한 거야. 그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엉터리야.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 숨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으니까 어분화되고 그냥 고기나 잤다가 늙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뻔뻔하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해 줍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내 양을 먹여라. 무슨 얘기예요? 날 배신해서 내가 너를 먹였듯이 내 사랑을 갖고 너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라. 내 사랑을 나눠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속에는 소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분이 있는데 내놓은 분이 바로 그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내 사랑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베드로 이상으로 우리한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분을 너한테 보내주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셔. 그분은 나처럼 몸을 갖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영께서 내 속에 들어가 계신다. 너와 함께 사실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야?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어요. 나는 어디 있다, 딱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너희들한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어주신다. 어디에 부어주신다? 내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어디에 부어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몸이 있는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 몸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뭐야? 성전. 여러분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갖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 알아요? 알죠? 왜? 여러분 마음인데. 모르겠어요? 곰곰이 찾아봐 오늘부터. 곰곰이 찾아봐.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꼭 오늘은 만나고 자야 되겠다. 이불 속에 누워서 곰곰이 주님하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닌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죽으셨느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 없어? 힘 있어? 힘 없어? 잘 모르겠어? 운동할 때는 힘이 생기고 성경 공부할 때는 힘이 빠져버려?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가장 파워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여러분은 갖고 있어. 근데 그 힘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총을 들고 있어도 뭐래? 방아쇠를 풀지도 모르고 칠판을 집어넣을지도 모르고 방아쇠를 당길지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서 죽었느니라. 힘이 없는다는 얘기하고 경건치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을 갖고 있겠어요? 죄의 본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내가 죄를 짓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 우리 힘은 절대 없어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내 속에 있는 죄성 따라가서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없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약한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여러분 육체를 지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도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삶은 뭐예요? 날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힘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마귀 힘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힘으로 사는 사람들, 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적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경건치 않은, 선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요? 네, 7절 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 뭔가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해서 칭송을 해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얼마 전에 그 해병대 강물이 넘쳐가지고 해병대 그 특공대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같이 휩쓸려서 구조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우리 유학생 중에서 이수현이라고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그 친구가 일본 사람이 그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 보고 겁 없이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 건졌어요. 건졌는데 열차가 와서 자기는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이수연이를 이수연 의인 해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악한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공원에서 여자, 그 산책하는 여자들을 쳐서 죽인 놈이 있었어요. 30살짜리. 그렇죠? 들어봤죠? 성남인가 어디 뭐 공원에서 죽였어요. 그 사람은 이제 사형당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서 내가 걔를 위해서 대신 죽고 걔를 살려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 훌륭하다고 그러겠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미쳤다고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저것도 미쳤나? 정신병자인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그런단 말이죠. 세상은. 아주 경건치 않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사악한 자잖아요. 그런 사악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적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때려서 죽은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는 때려서 죽였으니까 아주 악한 놈이고 니네들은 그냥 때려서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덜 악한 놈이다.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도둑질한 거나 살인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한 거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은 마귀의 자식이다. 무슨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더 나쁜 놈이니 나는 덜 나쁜 놈이니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나쁘게 때리고 죽인 사람을 죄 없다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 없다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려 죽였으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죠.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엄청난 죄가 있죠. 바로 직결 처분을 해서 죽여야 된단 말이죠. 생명을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생명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죄를 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엔 그 대신 뭐가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렇죠. 양처럼 돌아가신 예수님이다라고.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죄, 이 사람 죄, 이 사람 죄, 이 사람 죄. 그냥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피 흘려 죽었잖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가죠? 이 말은 뭐 그냥 특별히 해석을 안 하고 우리가 뭐 달리 뭐 살펴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 속에 누구를 줬다라고 했죠? 내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 천국으로 가셨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기에 있다. 이곳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대신에 나 대신에 누구를 너희한테 보낸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 세 인격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그 제자들하고 있을 때로 지나갔습니다. 2000년 전으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지금은 누구 시대다? 성령님 시대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잠잠히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계시는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일 적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적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녹화를 시작하는, 감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하고 이제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웠었죠?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뒤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307페이지에 있어요. (308페이지)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성격이 급했는데 오래 참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관용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날카로웠는데 신경질도 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든지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계시는 성령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